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선교대 오늘 마쳤는데요. 237 시대 앞에 서라.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선교 대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약간 이제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해져 있다고 할까요? 그랬는데 이제 선교대회 메시지 듣고 그런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아 그래 진짜 선교해야지 다시 이렇게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집회나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꼭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다시금 언약을 붙잡는 그런 집회고 그리고 그런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의 현장과 아니면 우리 가정과 가문 아니면 우리의 지역에 아니면 나의 업의 현장에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는가,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업의 현장에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아직 나의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면 언약의 여정이 지금 멈춰 있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은 항상 그랬듯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 속에 여정이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가정과 가문과 업의 현장 지역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리라는 게 아니라요, 언약을 붙잡고 진짜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현장과 가정과 가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눌리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찾는 기쁨 있으십니까? 모든 일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사람을 만남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전도를 찾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가 보이는 거죠. 지금 제가 커피숍 사장님하고 이렇게 다락방을 쭉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요. 저는 그런 다락방 처음 해봤어요. 영접을 안 하는데 가서 복음 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복음 편지를 하면 복음 편지 만약에 일과에 사람에게 왜 행복이 없는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거 1번하고 질문을 1시간을 해요. 그럼 다락방 그날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6개월을 쭉 하다가 복음 편지 사과에 1번 할 때 그때가 한 6개월 지났었어요.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그게 작년 9월쯤 그쯤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분이 그랬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정교인 수련회 하는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공연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데 나가지 않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올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별의별 분들을 다 연결을 시켜주셔요.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KBS 가요 무대에 나오는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경주에 사세요. 이제 그분을 여기서 공연을 좀 하면 안 되겠냐? 이제 본인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울산 안에 있는 음악 하시는 분들을 다 연결을 시켜주셔요. 지난주에 저희들 그 아는 분 이렇게 몇 분 공연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왜 두근거리는 거 있잖아요. 설레이는 거. 이분들한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질까?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 같이 다락방을 하는데 일반인 분인데 색소폰을 아주 잘 부르시는 여자분이세요. 아마 우리 송영숙 권사님하고도 아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 이규선 장로님의 조카의 부인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실력이 괜찮으시죠. 일반 분 치고는. 이분이 이번 주 수요일 날 같이 예배드리는데 와서 같이 예배드렸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저는 메시지를 뭐 대단한 게 한 게 아니라 이 사장님이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그게 증거가 돼요. 증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60년 동안 힘들었던 40년 동안 답을 못 찾았던 그런 부분들을 옆에 앉아 계신 분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이런 게 있구나. 전도를 찾는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복음이 증거되어질까? 기대가 되어지고 설레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문화 전도.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저도 한 청년한테 들었는데 옥동에 카페 같은 데 보면 이제 음악을 하면서 공연 같은 걸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분 청년 표현으로는 그래요. 복음 빼놓고는 완전히 다 준비되어져 있대요. 그렇게 이제 또 연결되어지는 부분들.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 전도가 찾아집니까? 그것만큼 기쁜 게 없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러면서 1강에 나에게 절대 언약이 있는가? 질문만 해도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절대 언약이 있어야 여정을 갑니다. 그죠?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의 어떤 잘함, 잘못함, 약함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언약이 딱 있으면 그 여정을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그래서 혹시나 없다라면 질문만 해도 시작된다고 했어요.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북부에 왜 갔을까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절대 언약은요, 어디에서는 다 적용이 됩니다. 내 가정, 나 개인, 우리 현장, 업 다 적용이 되어져요.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절대 언약은 무엇입니까? 질문만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절대 여정을 갑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이 절대 여정 속에 숨은 응답이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뭐 이세, 한나, 라합, 뭐 오바댜 이런 중직자분들 숨은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 렘넌트들. 절대 언약은 뭐냐? 이강 때 말씀 연결해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 최대 관심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뜰에 있다.
이방인의 뜰, 우리 후대들의 렘넌트들의 뜰, 기도의 뜰. 성전을 지으면 우리는 이거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속에 이 뜰이 있냐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있으십니까? 없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내가 일단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없는 거예요. 후대의 뜰 내 속에 있습니까? 이번 주 2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렘넌트를 위한 거라면 무조건 해라, 계산하지 말고. 그게 내 속에 렘넌트 후대의 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뜰이 있는가? 오죽했으면 목사님은 5분만 해라 그러잖아요. 5분만.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관심, 역시 후대들. 그러면서 3강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 바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되겠죠. 나의 복음. 복음이 뭐 나의 복음이 있겠습니까만은 나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근데 이 나의 복음은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첫 장에 하나님의 복음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근데 마지막 장에는 나의 복음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바뀐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과는 이 복음이 나와 멀리 있었는데 그게 나의 복음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6절. 이번 주 선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잘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잖아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이 로마가 얼마나 커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 로마를 향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나에게 있는 어떤 연약함이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게 자꾸 위축되고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 하나님이 안 고쳐줬는데도 그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쉽게 표현하면 가다가 쓰러져서 거품 무는데도 복음 전했어요. 그거 부끄럽지 않다, 자기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제일 못했던 거, 말. 그 이해할 것 같아요. 사람 앞에서 말을 못했다고 돼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앞에 설 때에 두렵과 떨림으로 선다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정도로 힘들어했던 사람인데 그것도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거는 복음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내 현장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걸 가지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왜? 그 의인이 아닌 거에 자기도 포함되니까.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잘나고 로마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확실했죠. 그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떤 사본에는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알았던 사도 바울, 이거를 실제로 체험했으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요즘에 복음을 몰라가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가 있고, 제가 만나는 분은 이런 데를 다녀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이 지저스 몬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예수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예수가 아니고 예수의 영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교리가 그래요. 이러면 헷갈리실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왔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다 그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교리에 대해서 쭉 물어보니까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는데 이제 구약 시대는 지나갔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왔잖아요. 이 시대도 끝나고 지금은 성약 시대다. 그래서 그 성약 시대의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이분이다 이런 교리예요. 그러면서 저를 전도를 하더라고요. 예. 이분이 쓴 책을 저한테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그분이 거기에 있든지 아무튼 저분이 또 이 성에 관련된 성폭행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중국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1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안 믿어요. 그거 거짓말이라고 안 믿어요. 실제인데 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놀랬던 건 그런 거에 놀란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물어봤어요. 어떻게 거기를 가시게 됐습니까?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너무 교회를 가고 싶었대요. 너무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이 식당을 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이 들어왔대요.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교회를 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갔던 데가 여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직원으로 있으면 우리 사장님한테 복음을 못 전한다. 왜? 직급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미 갇혀 있어요. 그거 빨리 깨셔야 돼요. 지금 이분하고 이제 말씀 운동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했냐면 뭐 예수님도 영접하셨던 것 같은데 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일단 놔두고 그쪽 교리 놔두고 우리 교리 놔두고 성경 가지고만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운동 하기로 지금 숙제를 내줬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합시다. 첫 번째 원죄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뭐 할 거냐? 원죄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씩 성경 찾아가면서 성경은 믿는다고 하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이상한 데 다 빠져요.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나서 한 고백이 나의 복음과 그겁니다. 이번 선교 대회 때 주신 말씀입니다. 자, 1부 때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셨고, 많은 영적인 문제, 기후라든지 정신적인 문제, 저희 어제 보셨죠? 부산에 물에 갇혀서 3명 사망하고 울산에도 있었잖아요. 서생 쪽인가요? 퇴근하고 나오는데 다리를 건너다가 차가 휩쓸려갖고 떠내려갖고 한 명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중국은 지금 난리고 그런 기후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계속 옵니다. 그 저한테 전화 진짜 많이 와요. 뭐라고 오냐면요,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요. 목사가 돈이 어디 있다고 밤낮 없이 전화 와요. 돈 좀 빌려달라고. 아까도 한참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 계속 와요. 정신 문제 많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진짜로 도전해볼 필요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전에 1분 메시지 들으면서 뭐가 딱 들렸냐면요, 혈류증 여인에 대한 말씀이 딱 들렸어요. 혈류증 여인, 피가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그 말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자가 됐지 남자가 됐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혈류증 여인처럼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 만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제가 만나는 그분이 지금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것도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래요. 믿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이게 뭐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게 몇 주가 가니까 미치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딱 이제 동이 트잖아요. 그러면 죽겠대요, 진짜로. 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또 내가 오늘 못 잤구나 하는 그게 때문에 미치겠대요, 진짜로. 저도 그 불면증 몇 달 해봤거든요. 6시 넘어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5시까지 잠이 안 와요. 그거를 몇 달을 해봤어요. 근데 낮에는 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분이 동 트고 나서 차를 몰고 나갔대요. 위험한 상황까지 가봤대요, 자기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거. 그때 저도 진짜 집중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이분 놓고. 이번 주에 딱 갔어요.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주일날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이러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지난주부터 잠자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 평안하게 잔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잠을 못 잘 때는 성경도 보고 책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평안하게 잠을 자니까 기도도 잘 안 돼요, 이럴 만큼. 그래서 그랬어요. 계속 자세요, 그냥. 기도 잠깐 누워서 생각나면 하시고 그냥 누리십시오 이랬어요. 말씀이 확인됩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언약의 여정도 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구별된 신분. 다른 신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사는 신분이 아니라 흑암을 이기는 지극히 구별된 다른 신분을 가졌고 다른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걸 누리세요.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거, 다른 능력.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육신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에 흔들리고 물질에 흔들리고 그리고 상황에 흔들리는 거.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필수입니다. 기도가 선행되어지지 않고는 이건 못 이겨요. 오늘 유 목사님 기도 제목 얘기 쭉 선교대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딱 그래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그 사람의 수준을 못 넘어요. 이해되시죠? 그 말. 우리가 맨날 이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은 그 사람의 수준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빨리 넘어서야 돼요. 다른 기도하셔야 되죠. 그래야 이런 건 넘어섭니다. 세 번째,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보호자의 능력.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싹 다 태우는 거예요. 그죠? 제 번제물을 다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우리가 진짜 보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돼요.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한지.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커피숍 사장님 있는 데서 우리가 공연을 하나 했어요. 남자분인데 팸플룻을 하세요. 자동차 다니면서 이제 취미로 팸플룻을 하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대요. 근데 악기를 3개를 해요. 팸플룻 외에 더 2개를 더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저희들이 여기 와서 공연을 하시고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띄웁니다 그랬더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여쭤보니까 자기가 이 자동차 정년 퇴직하고 나서 이 악기 3개를 가지고 전 세계를 돌 거래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버스킹을 하면서 그거를 유튜브에 올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올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올리지 마십시오. 아직 자기 수준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화나 음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저분보다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행복할까? 이분은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물론 다른 영적 문제 있겠죠. 근데 그걸 위해서 자기가 하는 그거를 정년 퇴임하면 전 세계를 돌면서 그거를 버스킹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복음 딱 빼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업과 우리 뭐 문화든 행복할까? 맨날 힘들어하고 이러지 않을까?
빨리 우리 넘어서야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늘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 과연 복음을 받을까 싶을 정도로, 그죠? 그 빨리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먼저 은혜 받으라고 하셨죠. 은혜 받는 데에 걸림돌 되는 거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거 빨리 제거하세요. 뭐 사람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거 빨리 빼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지. 그리고 목사님들 서론에 아예 그냥 사진까지 보여줬잖아요. 판교 한빛교회, 허일 목사님 교회, 아니 초대교회. 저는 그분들이, 그 장로님들이 그 대구까지 내려온 거 시간이 많아서 아니면 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가지였어요. 렘넌트. 아니까 내려온 거예요, 거기까지. 부러웠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부럽진 않는데 우리 교회는 더 잘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나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분도 계세요. 물론 이거 또 돈 내라는가 보다. 그거는 그분 수준이고 알아들으실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삼제자. 실제로 그래요. 저희들 초대교회 가서 뭐 공차고 이러지만 저는 늘 보거든요. 거기에 와가지고 저희들 식사 대접하시는 장로님들, 청년들 보면 저희들을 단 한 번도 손님이라고 느끼게 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편하게 가서 밥 먹고 우리가 덕평 갈 때는 거기서 자고 씻고 다 했어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 들도록 한 적이 없어요. 이거를 실제로 실천하셔야 돼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사단의 나라 12가지 문제. 지난주에 장례식장 갔다 왔습니다. 약국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지난주에 갑자기 핸드폰도 꺼져 있고 실종돼 버렸어요. 그 아들이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이제 찾았는데 결국에 산에서 목을 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진짜 딱 그래요. 바벨탑이다 진짜. 약국을 경영하는데 여러 가지 뭔가 문제가 많이 왔나 봐요. 경제적으로. 며칠 전부터 그랬대요. 이 문제 내가 안고 간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왜 그런지. 실제로 그걸 안고 갔어요. 아들은 뭐 하느냐? 재산 상속받는 거 스톱시키려고 법적으로 지금 소송해요. 왜? 빚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것을 포기하는 거를 소송을 해요. 그래서 그분 아들분 딸 보고 이번 주 만나서 다락방 할 때 얘기했어요. 니만이라도 정신 차려라. 그래, 약국을 경영을 하고 많이 배우고 언어도 잘하고 다 좋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네가 보지 않냐. 니만이라도 정신 차려라 그랬어요. 딱 그래요. 이 아이의 엄마의 언니가 현직 무속인이에요, 부산에서. 13년 전에 이혼하고 얘 아버지는 질병이 와 있고 요번에 아버지 그렇게 되고 난리도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 선교대회 때도 보고요. 지금 만나는 아이들 렘넌트들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어릴 때 복음이 안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요때 우리도 이 12가지 문제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업그레이드 좀 하라고 하시잖아요. 늘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좀. 언제까지 우리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복음이 전해지는 제자, 그리고 빼앗긴 땅을 찾아오는 거, 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사 동원권이라는 거를 가끔 목사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 이렇게 진짜 기도하다가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커피숍 사장님이 이제 그분 따님이 계신데요. 따님이 계셔서 그 따님이 이제 복음을 좀 받고 복음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사십니까? 그랬더니 북구에 산대요. 그러시냐고. 그러다가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어디 사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분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네일 아트 요거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울산에서는 뭐 장인이라고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잘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인스타그램이랑 그 가게 이름을 쳐보고 딱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알고 봤더니 저희 아파트 맞은편 아파트 상가에 있어요. 걸어서 1분 거리도 안 돼요.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이게 천사 동원권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 넓은 데서. 근데 저희 그 아파트 사시는 저희 교회 집사님도 늘 거기가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기도 부탁을 했어요. 조만간 이제 복음 전하러 가려고. 이 커피숍 사장님은 그 딸이 북구지교회당 와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응답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상태. 서밋의 자리에 있으라고 하셨죠. 기본을 하시면 됩니다. 3번을. 그리고 세 번째로 교훈을 가르치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키우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믿음과 실력을.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자동차에 청년 한 명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아주 젊은 친구인데 그 그룹 안에서 장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요.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는데 이제 복음을 받고 지금 매주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딱 와서 그러더라고요. 기숙사 안에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기존 교회 다니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다락방을 2단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기숙사 안에 있는 그분이 뭐 얘기를 쭉 했겠죠. 그래서 그분 보고 그랬어요. 청년 보고 확인하고 오세요. 왜 다락방이 2단인지 다 확인하고 와서 그래도 저를 만날 거면 오십시오 그랬어요.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근데 이 정말 실력이 좋아요. 그리고 복음에도 관심이 많아요. 자꾸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요거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고난,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거를 달게 체험하도록. 요즘 랩런트들 힘든 거 못 참는다고 하잖아요. 특히 이 가지고 있는 상처.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그거 바꿔줬어요. 다 만나가지고 그거 다 바꿔줬어요. 아니다 그거. 상처가 아니라 상급이 될 거다 분명히. 상급이 뭐예요? 우리의 최고의 상급은 다른 거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거든요. 우리의 상급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상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처가 상급이 되도록, 사람 살리는 상급이 되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고난이 아닌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뭐든지 합니다. 그 렘넌트는. 그죠? 그래야 나중에 세계화도 할 수 있고 복음화도 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소중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래야 되겠죠. 분명히 그거 전달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특히 선교회 대회 오늘 끝났고요. 그 세계 렘넌트 대회와 전교인 수련회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합심 기도라는 거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너무 중요하고 실제로 헤롯 왕을 불러갈 만큼 흑암이 꺾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선교회 대회도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된 것 같고요.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와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다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좌의 능력의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복음 가지고 전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